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시간, 당신이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작년 10월에 제가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저도 수술받고 그러면서 한국에 나가서 오래 있느라고 돌아와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하면서 중단되었던 그 강해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43번째 시간까지 했고요. 이제 44번째 시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당신이 할 수 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를 보시고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내가 할 수 있다. 아멘. 뭘 할 수 있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생겨진 일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얻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때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디모데를 만나기 전이고 처음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막 이제 복음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이제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안전뱅이를 고쳤던 사건이 얼마나 그 지역 루스드라 지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전뱅이를 고친 후에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를 신이라고 칭하면서 달려오게 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안전뱅이 고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루가오니아는 루스드라가 위치에 있는 더 큰 그런 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카운티 같은 거예요. 루스드라가 시티라고 하면 그러면 루가오니아는 카운티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토베기 사람들이 그냥 보통 때 당시에 쓰여지고 있던 헬라말을 쓰다가 일이 일어나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왜 시골 사람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말 그랬습니까? 뭐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을 하면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것들이 툭 튀어나올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 신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그들이 불렀다. 즉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이다. 그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우스나 헤르메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이름이고 제우스 신은 신들 중에 제일 제일 큰 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압니다. 당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이 있지 않았었고 특별히 그리스 로마의 영향권 아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리타이어 한 다음에 주로 살던 지역이라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또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즉 제우스 신 이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이방 종교가 성행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어떤 전설이 있었느냐면 아주 오래전에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이 루가오니아 루스드라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신들을 반겨맞지 않았고 한 노인 가족만 그들을 반겨맞아서 이 신들이 그 노인 가족을 축복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홍수로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다시 그 지역에 올 거다. 그런 전설이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사람들이 보더니 야 드디어 그 신들이 왔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신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바울이 좀 앞서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한 까닭은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었고 아마 풍채도 좀 더 났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주로 바울이 말을 했는데 헤르메스가 어떤 신이냐면 제우스 신의 대변인 같은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은 딱 폼 잡고 있으면 옆에서 이제 헤르메스가 계속해서 신의 왕이 되는 제우스 신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는. 그래서 아마 바울이 말을 많이 하고 바나바는 이제 옆에 서 있었으니까 그렇게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13절에 보면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야 진짜 제우스 신이 왔다, 헤르메스 신이 왔다, 그리고 와서 제사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예요. 엉터리잖아요. 예, 지금 바울인데 바나바인데 제우스 신이라고 알고 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그죠? 나중에 더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사람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거부했다는 얘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하지요? 이 사람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았는데 걷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봤지요? 나는 루스드라 간 적이 없는데요. 시침이 떼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 된 안진뱅이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와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안진뱅이,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안진뱅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두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가 걷지를 못했어요. 다리는 있는데 걷지 못하면 참 슬프죠. 목소리는 있는데 노래하지 못한다면, 지식은 있는데 누군가를 가르칠 수 없다면,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게 불구예요. 불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혹시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은 아닐까? 다 가졌다 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것도 불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섬기면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항상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다 안진뱅이 같은 불구의 삶을 살아가는. 앉아서 보는 세상과 두 다리를 쭉 펴고 일어나서 보는 세상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 조금만 더 높은 곳에 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세상은 많이 달라집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하는 우리 조나단 갈매기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은 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 혹시 저와 여러분 다리는 있는데 걷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건 많은데 그거 사용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맨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뭐 인생이 왜 이러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아닐까요? 어쨌든 이 두 이야기가 이런 안진뱅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사도들이 치료했어요. 3장은 요한과 야곱,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오늘 14장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들이 치료합니다. 치료받은 두 사람이 다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두 사건들로 인해서 3장도 그랬고 14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갖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두 가지 이야기,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이 사건에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왜 잘 되다가 가끔씩 안 되죠? 하나 넘겨주실래요? 하나 더. 네. 이 루스드라 지역 이 안진뱅이 치유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이 14장 루스드라 안진뱅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요한이 일으킬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불신자였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기는 했지만, 성전 근처에 있기는 했지만 불신자였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저 붐박스 있잖아요. 음악 트는 붐박스를 이 아울렛 근처에 가져간다고 소리가 나던가요? 꽂아야 소리가 나지. 접근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접촉돼야지. 교회 접근했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접촉해야지. 길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수없이 바라봐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듯 회중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접촉돼야지. 근데 이 사도행전 3장 미문에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그냥 접근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동선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위대한 까닭은 우리가 대단하게 좋은 학벌 있고 뭐 그래서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동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선에 있던 불신자가 우리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진리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인정 안 하고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가는 동선이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동선이라. 비록 때를 따라 힘들고 어렵고 내 손에 풍족한 거 안 주어져서 세상이 고달프게 느껴져도 기억할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존감은 그런 것 때문에 없어져야 될 자존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동행에 그 자존감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지나가는 흔적에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게 이제 3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오늘 14장에 있는 이 안진뱅이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구원받을 만한 이런 뜻을 히브리 말로 소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육체가 치료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것을 두 군데 다 쓰여지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 단어만 보면 여러분 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진뱅이가 야 내가 고침받겠다 이런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해결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저 14장 안진뱅이라고 하면 저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이 생겨진 것을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봤는데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그 믿음은 야 내가 이제 안진뱅에서 일어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안진뱅에서 일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고침받아 천국 백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영혼 구원의 얘기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잘 물어보셨나요? 그동안 이제 사도 바울 저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워도 사도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나라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육보다는 영적인 이야기를 했고 회개, 성령, 믿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루스드라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겨진 것을 보면 사실은 여기서 자 이젠 내가 육체적으로 구원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 생긴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육체적인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겨진 것은 영혼 구원의 믿음이 생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영적인 문제에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그 사람에게 요구한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육체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고 물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를 믿게 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교회 오는 것도 짐이라고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허덕이면서 옵니다.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인생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즐겁냐? 사는 문제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어려운지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뭐 가진 것 같은데 채워진 것 같고 이루어진 것 같은데도 늘 만족치 못한 삶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이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꿈꾸듯이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그에게 야, 내 두 다리가 이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자기 생활에 대한 극복이 예수 믿어서 생겨진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고 믿음의 회복이 되고 내가 이제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영생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인생을 개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발로 일어서라라고 하는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거룩한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는 불신자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안진뱅이와 대입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의 안진뱅이는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못해요. 나는 못 걸어요. 나는 그거 못해요. 나는 불행해요. 불만족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아이고 못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리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들음에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인생 철학을 갑자기 바꾼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머리띠 띠고 결심한 게 아닌 말씀을 들었어요. 놀랍게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내 얘기하거나 내 생각을 키워나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어질 때 그게 내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하나 넘겨주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이 안진뱅이를 만날 때 몇 년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 주목하여 들었던 사람, 집중하여 들었던 사람,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는데 교회 다닌 세월 따지면 그 나이대가 굉장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걸음은 교회를 오고 사람들 교회 놀고라서 펠로우십은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듣는 말씀을 듣는 그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와서 내가 할 일을 잘 챙기는 것도 귀하고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다 좋은데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 방법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일 강단에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 목사님이 또 혹은 누가라도 여기 이 자리에 설 때 제가 없을 때 또 새벽에 우리 오 목사님, 박원석 집사님, 또 우리 박윤주 권사님 이런 분들이 쓰셨습니다. 누가 쓰셔도 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단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별된 장소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제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걸 통해서 충족해도 괜찮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조명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주간의 하나님의 음성은 강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신뢰. 그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때에 그
그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은 내 생활을 개혁하는 원동력, 핵심 동력이 된다는 사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들을 때 산만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설교 들을 때 또 옆 사람하고 친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곤소곤 숙닥숙닥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다 보이는데. 그리고 앞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눈살 찌푸리고 신경 쓰는데도 잘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또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기 쉬운 게, 예배를 돕기 위해서 집중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팀, 안내하시는 우리 방송팀 너무너무 수고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할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설교 시간 다른 시간에는 그저 이제 긴장했다가 나가서 물도 한 그릇 먹고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목도 안 마른데 밖에 한번 나가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 집중력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진 자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 9절에는 바울이 봤어요. 뭐를?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믿음은 일어서겠다라는 믿음이 아니었고, 영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제가 그 안진뱅이하고 직접 얘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성경적인 흐름을 볼 때 분명히 그런 영적인 것이 틀림이 없었어요. 그럼 바울이 그래 당신 지금 안진뱅이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뭐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어요. 굳이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셨지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좋은 예배 드렸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굳이 그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 요한이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 그 사람 일어날 생각도 안 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지만 손목을 딱 잡고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만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랍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계시냐고요. 참 드러내놓기 부끄럽기조차 한 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냐. 근데 바울이 그걸 봤어요. 이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는 도전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세워주거나 당신 이제 생활에 가서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혹독한 이야기였을까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일어서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일어설 생각조차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발이 이렇게 꼬여 있거나 굽어 있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발 좀 펴봐라고 말하면 못 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는 잘하니까 쉽다고. 그거 왜 못해? 해봐. 지는 잘하니까 하지만 나는 이게 평생 안 되는 건데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러면 내 인생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했던 믿음은, 영원 구원의 믿음을 그 사람이 가졌는데 그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삶의 극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뭐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여러분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치게 괴롭게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조차 무슨 무거운 짐이나 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그냥 뭐 하려고 그러면 쩔쩔매는 것,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안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힘이 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을 발견한 그 안진뱅이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도와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몰차게. 네가 당신이 할 수 있다. 너 혼자 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지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지요.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이 오늘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에 주어진 동안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교회 와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저에게 사정을 얘기하는 거 제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 하셔도 괜찮지만 왜 그 얘기만 하시나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극복했어요. 이렇게 멋지게 살았어요.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겨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쩌면 놓쳐버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극복한 이야기를 써나갈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극복한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힘들었던 이야기만 써내려간 우리의 인생사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너의 발로 일어서라고 요구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요구는 우리에게 자기가 치료해 주지 않고 안진뱅이 스스로에게 자기 병을 극복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인적인 힘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예수가 계셔. 그 예수를 의지하면 너에게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신앙적인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패를 가진 그런 암행어사도 옷이 누더기가 돼도 주눅들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그죠? 뭐 그냥 사또가 큰 소리를 쳐도 뭐 절대 굴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마패가 있으니까. 우리 그보다 더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뭐 이렇게 인생이 힘들다는 얘기만 우리가 하고 살까요? 이건 뭐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어, 어려워. 이번에도 한국 가서 감리교 연수원에 들어가서 한 3일 동안 한 90명 되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 한국 교회 얘기도 듣고, 뭐 목사들끼리 만났으니까 또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다 그러죠. 근데 우리 목사들이 만나서 힘들다는 얘기만 하면 도대체 교회는 누가 개혁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고 다시 새이 먹고 이제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손 잡을래? 너 할 수 있어라고 일으켜 세워줄 만도 한데 이분 매정하게 내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네가 해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 홀로서기입니다. 너무 신앙의 의존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얘기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력하다는 얘기만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 인생은 좀 바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기 독립적인 신앙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기도 부탁하세요. 그런데 저에게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벌써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인 홀로서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어느 부분 가능할지 몰라요. 어느 부분은, 그죠?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쳤던 거지. 근데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라고 말했던 킬케골의 말처럼 여러분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기도가 또 확실하게 이루어지. 여러분이 저에게 의존하거나 해달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내 신앙에 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인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홀로 서려고 일어서 보려고 내 굽어진 다리를 펴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안 펴지는 거예요. 내 한 번도 펴본 경험이 없지만 내 이 굽어진 다리를 펴보겠다고 할 때 그때 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좌절이 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만 갖고 생각을 하면 인생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일어서겠다고 다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기적 같은 역사들을 베푸신다는 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 바로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성의 stand upright. 그러니까 바로 서라, immediately, 즉시로 일어서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바로라는 뜻이 아니라 밑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그대의 발을 똑바로 일어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라는 거예요. 굽어진 그 다리를 똑바로 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안진뱅이에게. 안진뱅이 약점이고 안진뱅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이유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지금 있으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하셨습니까? 혹은 내가 뭐 좌절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내 인생이 더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거기에 도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이 무모한 도전이나 그냥 해보는 배짱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힘입어서 너의 인생의 불행의 조건들을 극복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동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불행했고, 내 자식이 성공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게 안 됐고, 내 부모가 좋은 거 물려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우리들. 아니, 교회 생활도 아무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개가 잘해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이 될 때, 오늘 성경은 그래 불행한 게 아니라, 그래 힘든 게 아니라 네가 일어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이 길들을 도대체 누구를 핑계대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듣고, 우리 인생이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이 안진뱅이처럼 무력하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한다고 생각하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내 처지가 되면 이거 못할 거야. 사실은 돌아보면 내 처지보다 훨씬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잘 안 보여. 나보다 더 좋은 처지만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만 바라보니까 늘 힘들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안진뱅이 이야기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제가 요한복음 강의했을 때 몇 년 전에 그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의 핑계는 뭐냐면요, 내가 38년 된 게 누워있는 병자인데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못가에 들어가면 낫는다고 믿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 내가 뒹굴어서도 갈 생각을 안 했을까? 굴러서라도 내가 스스로 가지 못하고 왜 아무도 나를 저기다 데려다 주지 못해서 내 인생은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 그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 네 침상 들고 일어나 가. 아니, 그 내가 데려다 줄게가 아니라, 업어다 줄게가 아니라, 저 연못가를 네 옆으로 옮겨다 줄게가 아니라, 네가 지금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흡사하게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이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스트레이트, 펴봐, 필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실 때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이나 무슨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하고 있다면 그런데 힘들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어떤 모습이 있나요? 아이고 나건 이 이상은 생각도 못할 거야. 혹은 그 생각을 깨보면 안 될까요? 이거 내가 더 이렇게 한다고 뭐 앞일이 안 보일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한번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북가주에서 잠깐 있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제가 선교팀장을 맡겼어요. 그분은 교회 생활을 굉장히 잘하던 분, 아이들 셋을 데리고 근데 평생 교육에만 한 아이들 셋을 데리고 늘 교사를 했어요. 늘 교육팀에서 일하던 잘했어요. 근데 제가 선교팀장을 시켰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교육부에서만 일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우고 교사하고 선교팀장을 맡기시니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님 기도하고 맡기셨으니 해보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해보겠다는 마음, 해보겠다는 생각, 하나님이 그 생각에 축복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은 참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해서 한 5, 6년 동안 더 한 것 같아요. 돼지저금통 각 집에다 하나씩 이렇게 분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서 선교 가기 전에 그 돼지를 다 갖고 와서 따가지고 같이 모아서 선교비로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의 아이디어예요. 그분의 아이디어예요. 평생 자기도 못한다고 하면 못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교사만 하던 거 아시잖아요. 나한테 이거 맡기시면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못했을 거예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리를 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 저 펴본 경험이 없는데요. 내 다리가 늘 굽어져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기운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인데 날 도와줘야지 목사님 날 일 시켜요? 그럼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나 얼마나 힘든데 나 위로해주지 않고 나한테 지금 이러고 있어요? 못할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인생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순종했잖아요. 내게 경험되는 이야기가 아닌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의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저의 굽은 다리에 힘을 주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첫 걸음을 뛰는 거룩한 앉아서만 인생을 보다가 서서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경이나 우리에게 형편은 늘 달라요. 늘 달라져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환경에 떠밀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불평할 것 같은 그런 여지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주어지는데 불평해요. 나 이건 왜 우리에게 이것뿐이 안 돼요? 이렇게 불평해요. 늘 교회를 탓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탓하기만 하고 교회 중심에 서지 못하고 언저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다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되겠다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깊은 곳에 가셔야 합니다. 어려운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힘들고 섬기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 힘 주시면 그게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자리라도 내가 하겠다는 마음 가지면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신앙의 기적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하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발로 일어서라. 당신이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나를 세워주시면 걷겠습니다 있지 내가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다. 왜 내게는 예수를 믿어도 멋진 일이 안 일어나지요? 그렇게 멋진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다른 조건들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그 조건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그 중심에 서셔서 내 어려운 가정을 나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내 어려운 교회를 나를 통해서 더욱더 만들어 가실 그 중심에 내가 있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행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과 상황은 얼마나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 가져도 괜찮아요. 이제 오늘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요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 바로 걸어가 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순종하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형편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모든 조건들에 끌려다니면 평생토록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으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믿음이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양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때를 따라 저도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실망할 때, 오늘 말씀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참 믿음이 이기는 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겨서 서게. 여러분, 옆에 있는 자리를 빈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전도해야 될 내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목사들만 생각하는 생각일까요? 만약 목사들에게만 주시는 생각이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목사만 축복해 주실 것인가요? 성도들은 다 자기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명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람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한 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저는 바라기는 못해, 힘들어, 어려워 이런 소리는 물러가고 할 수 있어, 해보자. 왜? 우리 안에 계시니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니 때문에 내 인생 극복할 수 있어. 힘들어,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러면 앉아있던 세계에서 일어나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멋진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꿈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을,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이겨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